오늘은 이단에 대한 바른 이해라는 주제로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사를 보면은 이단이 없었던 때가 없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는 너무나 많은 이단을 접합니다. 교회사에서도 지금처럼 이렇게 많은 이단이 활동했던 때가 있었나 할 정도예요. 그리고 또 그들의 적극적 활동으로 어느 때보다 교회가 좀 강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단 유혹에 귀를 기울이다가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고 방황하는 사람도 의외로 많아요. 사도들도 이런 일이 있을 걸 예측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 말씀처럼 말세에 미혹한 자들이 일어날 것을 예언했고 또 이단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경고했어요. 이제 이단의 개념과 이단의 분별 기준 그리고 이단에 대해 가져야 할 태도 그걸 나누고자 합니다. 이단은 한자로 다를리, 끝단, 직역하면 끝이 다르다. 근데 그렇다고 처음부터 같은 것은 아니에요. 미혹하기 위해 더 화려하게 진짜인 것처럼 위장했을 뿐이지 그 시작부터 구원과 천국이 아닌 멸망과 지옥이에요. 본래 이단이란 이 단어는 무엇을 선택하거나 선별하는 그걸 뜻하는 단어였어요. 그러던 것이 차츰 선택의 행위로 인한 결과물인 철학적, 정치적 원칙을 가진 사람들을 가리켜 이단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단이란 이 말은 원래는 학파나 분파, 당파를 가리키는 말로 널리 사용됐던 단어였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적 측면에서는 정통적 교리와 신앙 고백을 거부하거나 반대하는 자, 또 반대하는 집단, 그걸 이단이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거짓된 신학적 교리와 신앙적 체계를 갖고 교회의 통일을 파괴하는 자, 그러니까 교회를 사칭한 자를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단을 갈라디아 5장 20절에서 하나의 단순한 분파가 아닌 조화와 화목을 깨트리고 또 교리와 조직의 분열을 초래하는 부정적 의미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즉 분쟁, 시기, 분냄, 당지는 것 같이 교회 안에 있어서는 안 될 악한 것들을 가리키는 의미로 사용했어요.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도 이단을 부정적 의미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교리나 조직에서 통일된 형태를 갖추기 시작한 그 초대교회 이후부터는 이단이라는 말을 부정적 의미로만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이단이란 기독교의 근본적 신앙에서 어긋나는 악마적인 자기 주장 이런 의미를 갖는 말이 되었던 거예요. 지금도 교회 안에서 이런 전통에 따라서 이단을 부정적 의미로 좀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맥락에서 이단의 정의는 성경의 근본적 진리를 하나 또는 그 이상을 부인하는 종교 집단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단은 구원받지 못하는 교리를 가르친 집단. 이단은 종교의 일부라고 주장하지만 종교의 근본적 진리를 부인하는 그런 집단으로 보통 알고 있죠. 그러니까 기독교 종파의 이단은 여전히 자신들이 기독교라고 주장을 하지만은 기독교의 근본 진리를 부인합니다. 세계 4대 이단이 있어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이건 안식교라고 보통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 증인, 몰몬교, 크리스천 사이언스. 근데 여러분 그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나 여호와 증인은 역사가 깊어요. 우리나라 들어온 지가 100년이 넘어요. 이단이라는 말의 근원부터 살펴보면 영어로는 헤넷입니다. 헬라어로는 하이레세이스, 그러니까 점령 선택된 의견, 종파, 구조화, 논쟁, 이단 그런 뜻을 갖고 있죠.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는 양의 옷을 입은 일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단이라는 말이 갖는 부정적 의미는 사이비 종교라는 말에서도 비슷하게 느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이비 종교는 종교로서의 기본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겉으로는 종교단체를 위장하고 안으로는 비종교적 목적을 추구하는 집단 이렇게 표현합니다. 즉 거짓이나 가짜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따라서 이단과 사이비 종교는 구별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대사전은 사이비 종교의 공통적 특징을 설명을 하는데 이중적 교리를 가지고 있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이 말은 겉으로는 그럴듯한 교리를 내세우지만 안으로는 다른 교리를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또 교주를 신격화하고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고 이 교주를 신격하거나 시한부 종말을 하는 것은
이단이나 사이비의 대표적인 특징이기도 합니다. 또 반사회적이고 반윤리적이며 또 기성 종교에 대한 증오심을 갖고 있고 또 여러 교리들을 무분별하게 혼합한 교리를 또 사용하고 또 숙명론에 빠지거나 유행수를 기대하라고 조장하기도 합니다. 그 이단을 구별하는 잣대는 성경이에요. 교리는 그 잣대의 사용 결과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물론 잣대의 사용 결과인 교리가 성경 자체를 뛰어넘는 표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의해 수없이 검증된 것이면 틀림이 없어요. 그러므로 이단 분별은 정통적 교리에 위배되는지 그 여부를 가리는 거예요. 물론 최종적 규명은 성경으로 검증해야 합니다. 그 분별이 약한 신자들은 이단이 처음에 말한 내용을 보면 기존의 정통교회들과 똑같이 성경을 강조하고 또 그동안 다녔던 교회에서 들었던 말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그 내용을 가르친다는 인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단이 가르치는 내용들을 별 거부감 없이 의심 없이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그러나 어느 단계에 이르면은 이단적 교리나 주장이 슬며시 시작되고 또 그 시점을 분별하지 못하는 신자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단 교리를 확신한 단계에 이끌려 갑니다. 이렇게 정통교회들과 똑같이 성경을 바르게 말한다는 인상을 심어놓고 슬며시 이단 교리를 도입해서 분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단들의 특징은 정통교회를 지나치게 비난합니다. 심한 경우에는 정통교회는 사탄의 지배를 받는다고 주장해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정통교회를 비난하면은 의심해 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요새는 중국에 동방번개라는 종교가 들어왔어요. 그 전능신교, 칠영파, 전능하신 하나님의 교회, 2차 구주파 이런 이름으로 다양한 이름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또 막대한 돈 지원을 받고서 아주 그 파급 효과가 크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단은 관심을 갖지 않으면 쉽게 분별하기 어려워요. 중요한 관심입니다. 그러나 관심을 갖고 선변 기준을 적용해 보면은 이단들은 쉽게 분별해낼 수가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성경에도 무엇인가를 더하거나 빼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교리나 신앙의 기준들은 오직 성경입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의 생각이나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좋은 전통이라도 성경을 대신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성경이 말한 대로 말을 하고 성경이 침묵하는 대로 침묵을 해야 합니다. 또 성경이 가는 곳까지 함께 가고 또 성경이 멈추는 곳에 함께 멈춰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는 외경, 유다복음, 내가 본 천국 이런 게 관심 갖고서 참고해 볼 만한 내용이 있다 하면서 그런 책들을 성경처럼 여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성경에도 무엇을 더하는 사람들이죠. 이해하기 힘들고 틀린 것 같이 생각된다고 해서 신약이나 또 복음서만을 받아들인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일부를 빼내는 사람이 있죠. 근데 여러분 계시록 22장 18절 19절처럼 그들은 모든 성경에 기록된 재앙을 받을 사람이요 거룩한 성에 참여하지 못할 사람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성경에도 무엇을 더하거나 빼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들을 이단이라고 분별해야 합니다. 이단들의 성경 해석은 그들이 주장하는 교리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이단의 교리는 교주의 신격화가 교리의 핵심이에요. 성경 본문으로 시작한 그들의 해석은 어느 단계에 이르면은 그럴듯한 그 알레고리나 밑도 끝도 없는 비약, 뜬금없는 그 거침없는 그 자의적 해석으로 자행합니다. 결국 교주들 자신들이 주장한 인물로 부각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통교의 특성이 그리스도 중심성에 있다면 이단의 가장 중요한 특성은 교주 중심성이에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 거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그 이단 교주를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주만이 성경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과 권위를 가지고 교주만이 참되고 유일한 성경 해석자로 인정을 합니다. 이 사람들의 논리에 의하면.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이런 질문 종종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구원 받을 수 없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0절 21절이 바로 그거예요.
이단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할 것이요 명백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단에 빠지는 걸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 매달 2,000명씩 1년에 24,000명이 신천지로 지금 넘어가고 있다고 그럽니다. 또 이단 대책위원회에서 하는 말에 의하면은 한 달에 10,000명씩 정통교회 교인이 이단으로 지금 빠진다고 합니다. 심각한 문제죠. 제가 가까운 쉬운 예로 신천지를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신천지는 그 성경은 비우며 성경을 해석한다는 것은 비유를 풀이하는 거라고 이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영적 해석으로 제멋대로 해석해요. 그게 대표적인 건데. 그래서 해석이 틀리다고 지적을 하면은 영적으로 해석한 것이라고 또 주장을 합니다. 자기 합리화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본문을 해석할 때 언제나 영적으로 무엇을 말하는가, 육적으로 무엇을 말하는가, 그 묻는 방식으로 풀어간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온갖 알레고리 해석과 비약, 극도의 자의적 해석들이 거침없이 행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그 문자적 해석이 성경 해석이 가장 기본적입니다. 또 본문의 해석의 기초 상식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적인 해석으로 치부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당하게 성경을 해석하는 거죠. 또 그것이 가능하도록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이 성경은 비유를 푸는 것이라고 성경에 대한 그들의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하는 틀 자체가 잘못된 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해석의 결과물은 계속 틀린 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신천지가 이제 성경공부를 많이 시키는데 그곳이 신천지 성경공부인지 그 분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성경을 개역 한글 성경만 사용합니다. 우리 보통 일반적인 교회들은 개역 개정을 사용하는데 아니면 표준세번역 그런 것도 사용하는데 이 신천지 같은 경우는 개역 한글만 사용합니다. 그리고 면접 보고 나서 복사비를 몇만 원씩 받는데요. 그리고 매주 4일 월, 화, 목, 금 일주일에 4일을 공부합니다. 기간은 6개월에서 8개월. 매주 4일 받는 그 공부 시간은 3시간에서 4시간. 굉장히 많은 양을 집중적으로 시키는 겁니다. 일반 교회에서 이렇게 성경 공부하는 데 없죠, 아마? 현재 지금 그 신천지가 2019년 현재 19만 명이라고 합니다. 이게 많이 늘어났죠. 그들이 얘기는 14만 4천 명이 넘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만 모집을 해야 되는데 자기네들은 말에 하면 거기다 알곡과 가래가 있다 합니다. 알곡이 14만 4천 명이 돼야 된다고 그들은 얘기합니다. 그리고 신천지 사람들이 사용하는 용어가 있어요. 특별한 용어가 몇 가지가 있는데 분여부, 이거는 여전도부를 분여부라고 얘기합니다. 뭐 기존교회, 이건 정통교회를 기존교회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복음방, 복방이라고 얘기하고, 유월했다. 정통교회에서 신천지로 넘어가게 되면 그걸 유월했다고 그들은 표현합니다. 신천지가 그 비유풀이를 위해 사용하는 방법이 그 소위 말씀 짝짓기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짝을 찾아서 푸는 것이 성경적이라는 근거로 이사야 34장 16절을 제시합니다. 근데 이사야 34장 16절은 말씀의 짝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16절은 그 앞에 13절에서 15절까지 짐승에 대한 이야기로 16절에서 말하는 그 짝도 그 맥락에서 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짐승이 짝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본문의 의미와 전혀 다르게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이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비유풀이 근거는 그야말로 무식에서 온 전혀 근거 없는 주장입니다. 그 요한계시록을 또 많이 이용하는데 그 요한계시록은 장차 이루어질 일을 미리 알려준 기록된 예언 또는 환상으로 주어진 계시잖아요. 근데 이들은 예언 혹은 환상 계시가 실제로 이루어졌을 때도 그 실상을 보기 전까지는 해석할 수 없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 성경을 해석과 실상 혹은 환상 계시와 실상 계시로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구분하는 의도는 실상 계시를 본 자 혹은 실상 계시를 받은 자만이 성경을 해석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주가
실상 계시를 받은 유일한 자고 또 교주만이 성경을 참되게 해석할 수 있는 유일한 자라는 그 주장을 하는 거죠. 또 신천지는 자기들이 정통 교회들에게 받는 비판을 예수님이 받는 비판과 동일시합니다. 그러니까 비유풀이 결론은 신천지에 속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정죄와 신천지의 정당함을 주장하는 것으로 마무리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신천지의 성경 해석은 어떻게 기존 교회가 잘못되었고 또 어떻게 신천지가 옳은가를 말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요. 또 단어 해석에서 모두가 같은 것을 지칭하는 것으로 간주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단어들이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가와 상관없이 단어와 단어를 서로 연결해서 다룹니다. 그러니까 단어가 동일하다 하여 언제나 동일한 의미를 갖는 건 아니잖아요. 굳이 성경을 연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일상에서도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는 상식적인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이제 예를 들면은 신천지에서는 시, 그 시는 언제나 말씀으로 이 사람들은 그 의미를 못 바꿔버립니다. 그러나 성경 안에는 이 시는 말씀이라는 의미 외에도 뭐 씨뿌림, 씨, 자손, 소산, 정액 다양한 의미로 사용돼요. 또 신천지는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자원봉사단이 지금 사회 봉사 활동을 상당히 열중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활동하는 내용을 좀 나열해 봤는데요. 불의의 돕기 뭐 봉사활동, 환경정화운동, 장애인 독거노인 돕기, 사랑의 연탄 나눔, 사랑의 릴레이 헌혈, 하늘사랑 나눔 강의, 행복 나눔 도시락, 찾아가는 건강 닥터. 이 찾아가는 건강 닥터는 병원과 MOU를 맺고서 적극적 활동을 합니다. 이단의 이미지를 아주 개선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는 그런 봉사활동이죠. 어떻게 보면 정통교회보다 더 적극적인 봉사활동을 해요. 이제 신천지 얘기는 그만하고요. 여러분, 이단이 강조하는 거는 정통교회는 진정한 교회가 아니며 그곳에는 계시가 주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정통교회 이런 점을 강조하는 이유는 정통교회는 구원이 없다는 것과 정통교회는 성경을 제대로 해석할 능력이 없다고, 그럴 근거도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통교회의 성경 해석은 모두 참된 해석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근거로 삼는 겁니다. 이단들은 정통교회는 계시를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성경을 제대로 해석할 수 없다고 단언을 합니다. 또 그들은 정통교회는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으며 마귀 영의 조종을 받는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단을 손쉽게 분별하는 기준이 있어요. 성경의 모든 부분을 균형에 맞도록 강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책망과 경고의 말씀이 있는가 하며 또 위로와 경의의 말씀도 있습니다. 율법을 기록한 책이 있는가 하면은 역사를 기록한 책도 있고 또 예언의 책도 있고 문학적 책도 있어요. 또 예수님 행적에 관한 책도 있고 사도들의 편지도 있습니다. 이해가 잘 되는 책이 있고 이해가 매우 어려운 책도 있어요. 성경은 이처럼 모든 내용을 다 포함하고 있기에 어떤 경우에 사람들에게나 유익을 주는 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서 자기가 필요한 부분만을 뽑아서 거기에만 전적으로 매달리고 다른 부분은 거의 무시하거나 침묵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다 하나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처럼 성경은 우리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여 하나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또 모든 선한을 하기에 온전케 하는 유익한 책이잖아요. 모든 성경은 균형에 맞도록 고루 강조되어야 합니다. 만약 특정 부분에만 매달리며 강조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또 그를 이단으로 분별해야 합니다. 그 이단들을 손쉽게 분별하는 기준의 또 하나가 사도신경의 내용을 가감하거나 왜곡시켜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은 여러 권의 책으로 표현할 만큼 많은 내용의 교리를 믿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그 많은 내용에 가장 기초되는 것은 사도신경에서 고백되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모든 교회들은
예배에서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순서를 넣는 여부와 상관없이 그 내용에 대해서는 가감없이 그대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도신경은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 중에서 성부, 성자, 성령, 즉 삼위 하나님에 관한 고백, 천지 창조에 관한 고백, 그리고 그리스도 동종료 탄생과 부활, 승천, 재림, 심판에 관한 고백, 또 부활과 영생에 관한 고백,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들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 내용들을 분명한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여 왔어요. 이 중에서 어느 한 가지라도 부정하거나 왜곡하면은 기독교 신앙 전체를 부정하는 것과 별로 다름이 없습니다. 이 모든 내용들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사도신경의 내용에 가감을 하거나 문자 그대로 믿지 않고 왜곡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들을 이단으로 분별합니다. 바른 분별을 위해서는 성경 연구와 교리가 무장되어야겠죠. 성경에 대한 바른 이해함 없이 어찌 이단을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정통교회 신자들이 이단에 빠지는 것은 성경 연구와 교리 무장이 되지 않았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공부하지 않으면 무지와 맹신의 교회 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깨달아야 되고 개인적으로도 부단한 자기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또 이단들을 비교적 손쉽게 분별하는 기준이 하나가 있는데 사람을 성경만큼 높이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모든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영광을 사람이 가로채는 일은 우상을 숭배하는 죄처럼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초래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2장 23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던 헤롯 왕은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로 말미암아 죽먹고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단은 흔히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나 교주 또는 지도자를 지나치게 높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신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주신 능력을 받아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존재에 불과하지 않아요. 성경을 아무리 심오하게 풀어 가르치는 사람이라도 성경만큼 높임을 받을 만한 권위를 갖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 여전히 허물과 오류가 있는 사람이요. 또 그도 역시 그 성경의 가르침에 복종해야 할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성경의 가르침에 따른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사람을 지나치게 높이고 그 사람의 옷깃이라도 만지려고 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특정한 사람이 있을 때는 교회 출석하고 그 사람이 없으면 허전함을 느낀 나머지 교회 안 가는 그런 마음을 가져서도 안 되겠죠. 로마 카톨릭이 교황을 신격화했습니다. 또 성인을 신격화하는 것이 모두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담임 목사를 신봉하는 무지와 맹신의 현상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거의 카톨릭을 따라가고 있는 수준입니다. 만일 사람을 성경이나 하나님처럼 높이는 사람이 있다면은 또 우리는 그를 이단이라고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단을 대하는 태도, 그러니까 우리의 이단에 대한 관심이 항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의를 살펴야 됩니다. 진리가 있는 곳은 항상 늘 그 비진리가 있게 마련이에요. 마치 빛이 있는 곳에 항상 그림자가 따라다니는 것처럼. 또 마태복음 13장 39절 말씀처럼 수수 때 세상 끝날에 심판이 있을 때까지는 원수가 뿌려놓은 가라지가 알곡밭에서 늘 함께 자랄 겁니다. 또 디모데후서 3장 13절이나 베드로서 2장 1절 말씀처럼 사도들은 말세에 악한 영이 활동할 것이라고 주의할 것을 경고했어요. 하나님께서 최후 심판 때까지 이단의 활동을 허용하시는 것도 양 우리에다 염소를 넣어서 양을 유익하게 하는 목자처럼 참 성도를 유익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늘 이단에 대한 주의 깊은 관찰이 필요해요. 그러나 이러한 관찰은 다른 사람보다 자기 자신에게부터 하는 것이 바람직해요. 자기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끌만 찾으려 하는 것은 오히려 스스로 이단에 빠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이단에 빠진 사람을 대할 때 또 그들에게 회개를 유도해야겠죠. 이단을 분별했을 때는
먼저 무엇이 잘못인가를 좀 지적하고 또 그 잘못을 깨닫고 회개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이때 우리는 적대적 감정보다는 불쌍하고 안타깝게 여기면서 마음속에 나오는 권면과 충고를 해야겠죠. 그 이단적 사상이나 그 행동에 대해서만 문제를 삼고 그 사람의 인격을 비난해서는 안 되겠죠. 우리 계시록 2장 4절 말씀처럼 이단을 막으려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책망받았던 우리 에베소 교회 실수를 우리가 해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 자신도 늘 이단에 빠질 위험에 놓여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목회자에게도 동일합니다. 그리고 또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 거절하는 이단은 어떻게 대할 것인가? 성경에서는 그들을 나그네와 이방인처럼 여기라고 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5장 13절 말씀처럼 교회 밖으로 몰아내고 단호하게 관계를 끊어야 합니다. 또 마태복음 13장 33절 말씀처럼 이단을 정죄하는 목적보다 자신과 교회의 순결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필수적 조치예요. 적은 누룩이 반죽 전체를 부풀게 하기 때문에 또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처럼 쓴뿌리 하나가 많은 사람을 더럽게 만듭니다.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말씀처럼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단호하게 멀리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 이단들 특징 중에 하나가 성경 공부잖아요. 근데 성경 이 공부는 이 성경 가르침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성경을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자기들만의 잘못된 해석 틀을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할 때 그들은 이 만들어준 해석 틀을 적용함으로 왜곡된 결과물이 나와요. 왜곡된 해석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또 이것을 진리라고 착각하는 어리석음에 빠지기 때문에 쉽게 설득하기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단순한 성경 해석하고 해석틀을 갖고 있는 건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 잘못된 해석틀에다 성경을 갖다 집어넣게 되면은 잘못된 결과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그것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정통교회 성도들이 얘기하는 거는 다 가볍게 들리고 우습게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늘 이단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단이 많잖아요. 근데 한번 이단에 미혹에 빠진 사람들은 그 마약 중독자들처럼 쉽게 빠져나오질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빠지질 말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단을 잘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그게 뭐예요? 성경적 교리입니다, 여러분. 성경적 교리를 갖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원수가 가라지 뿌릴 기회를 주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주변에 이단을 발견했을 경우 어떤 아는 사람이 이단에 들어갔을 경우 진심 어린 충고와 견면으로 그 회개를 유도해야겠죠. 그렇지만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경우 많이 있잖아요. 쉽지가 않아요. 그 사람들 쉽게 회개 안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잘못된 성경 해석 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 잘못된 교리가 이미 깊이 심어져 있기 때문에 쉽게 돌아서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교회 순결을 위해서 이방인처럼 여기고 교회 밖으로 몰아내야겠죠. 그래서 교회로 하여금 진리와 비진리가 섞여 있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죠, 그거는. 저는 그 이단에 관한 내용을 좀 보면서 몇 가지 질문을 스스로 좀 해봤어요. 왜 이 사람들, 이 이단의 황당한 이 성경 해석과 어이없는 교리 주장에도 기존의 정통교회 교인들이 그쪽에 들어가서 그 들은 내용을 가지고 기존의 정통교회에서 들어보지 못한 심오한 성경 중심도 설교라고 하면서 빠져들어가는 이유가 뭘까? 교회에서 열심히 참석하던 교인이 어느 날 갑자기 이단에 가버린 현상은 정통교회에서 던져지는 도전은 뭘까? 신자들이 성경적인지 비성경적인지 분별할 수 없는 이 허약한 체질이 되어버린 근본적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또 스스로 원인을 생각해봐요. 성경의 무지함으로 그리스도인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했다는 점. 또 하나 잘못된 가르침에 대한 신학적, 성경적 분별력을 행사했을 정도로 성장하지 못했다는 점. 그리고
신앙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교회 생활까지 못 갔다는 얘기예요. 결국 개인과 교회의 책임이죠. 교회에서 교리를 제대로 가르치고 교회와 신자의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소홀히 했다는 반성부터 해야 합니다. 신자의 정체성을 강조하고 가르치기보다는 부와 건강의 복음을 선포하는데 힘을 쏟았다는 자기 비판도 있어야 합니다. 교회의 본질에 관한 교리적 가르침이 부족했다는 반성도 있어야겠죠. 그저 문제 해결책으로 교리 교육이 필수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한국 교회는 교리를 잃어버렸다 할 정도로 교리 교육이 사실 소홀히 했어요. 뭐 교리를 신학교, 조직신학 정도로 여겼고, 사실 여러분 교리는 딱딱하고 어려워도 신앙생활에 필수입니다. 신앙생활은 재미라는 게 아니잖아요. 교리는 신학이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의 중요한 주제들입니다. 그래서 교리는 잘못된 가르침이나 성경 왜곡에 대한 분별력을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의 그 교주들, 그 교주 한 사람만이 성경의 계시를 해석할 수 있다는 말, 또 그 사람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 또 그 사람이 보혜사라는 거, 또 그 사람이 생명책에 구원받을 사람을 기록하는 사람이라는 거, 이런 말들이 아무렇지 않게 미뤄지는 이 어이없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조금만 교리 공부가 교리를 무장만 됐다면 쉽게 분별할 수가 있는 건데, 물론 1차적 책임은 본인들에게 있습니다. 또 상당 부분은 교회의 책임이 있기도 하죠. 그리고 그 책임의 내용은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의 기본 교리를 가르치거나 설교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교리는 신자와 교회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주는 역할을 해요. 또 문제 해결책으로 요한계시록을 바르게 가르쳐야 합니다. 거의 이단들이 요한계시록이 자기들의 전유물처럼 지멋대로 해석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는 것이 이단 대비 차원에서도 필요합니다. 또 문제 해결책으로 그 성경의 난해 구절이나 혹은 그 확실한 답을 제시할 수 없는 신학적 주제들을 가르치고 배워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이 정통교회를 향해서 비웃으면서 하는 말이 중에 하나가 정통교회는 답이 없대요. 근데 이단에서는 확실한 답을 준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우리가 명확히 해석할 수 없는 난해한 구절들이 있잖아요. 또 우리가 납득하거나 확인할 수 없는 신학적 주제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통교회가 확실한 답을 주지 않는데 이단은 터무니없는 해석일지라도 확실한 답을 줘요.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조가 되는 난해한 구절들을 모아서 더 연구하고 고민해서 성경적 입장을 분명히 하는 작업도 필요합니다. 또 하나의 확실한 답을 내리는 것이 불가능한 난해 구절에 대해서는 그 사실을 확고하게 인지하는 것도 그 자체로 일종의 확실한 대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답을 하는 것이 어려운 신학적 주제들에 대해서도 자신 없어 하지 말며 얼머부리지 말고 또 얼머부리고 넘어가서는 안 되는 거죠. 그것은 인간으로서 확실한 답을 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일종의 확실한 답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교리와 성경에 대한 공부를 더 깊이 하고 또 교회 안에서도 그런 프로그램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바르게 가르치는 게 필요하죠. 그 각 교단에는 2단 대책위원회가 있어요. 그래서 2단으로 정지하기 전에 그 강사 초빙 금지, 뭐 저술 탐독 금지, 뭐 집회 참여 금지, 교리 금지 등 이런 예비 단계를 거친 후에 최종적으로 2단 판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각 교단에서 2단 판정을 할 때는 이유가 있음을 기억하세요. 가볍게 흘리지 마세요. 가능한 한 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상적인 것을 2단이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2단에 대한 관심을 갖고 대처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